우리는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 그 이후에 에훗, 삼갈, 드보라에 이은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죠.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살펴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한 2, 3주간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사기의 패턴대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죠.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부욕해 준다고 하는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족속이죠. 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 미디안은 아말렉 족속과 함께 가혹한 수탈을 해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이 빼앗겨 버리고요, 짐승들이 빼앗기는데 이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에 굴을 파서 숨겨놓기도 하고요, 또 산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 미디안 족속들은 아말렉 족속과 함께 귀신같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수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죠.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날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대인데, 시대 많은 이 시대 이전에, 그전에는 사실 먹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 수탈해 가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이스라엘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을 쫓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곡식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알 신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어떻게 되죠? 빈곤으로 찾아옵니다. 착취로 찾아옵니다. 우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배신하죠. 우리는 그 우상의 특징을 쫓아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그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돈을 얻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돈 때문에 내가 비참해집니다. 이게 언제나 우상에서 나타나는 배신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지자 어김없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십니다.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좀 다른 점을 발견하십니까?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바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를 세우지 않고 바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세요. 즉 설교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총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셨건만 너희들은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저 아모리 족속의 신인 바알 신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신을 섬기고 있느냐.
라고 하는 책망의 설교를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근거로 해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하지 않았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까지는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죠. 울기는 우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회개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를 내어놓지는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 복임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메시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울부짖었어요. 구산 리사다임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에글론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아말렉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데, 울기는 우는데 회개는 안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구조 요청이었죠. 살려주세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지 말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상적인 후회를 하긴 하는데 회개는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이죠. 성경은 후회와 회개를 구분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만드는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그러니까 후회와 이 회개가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즉,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힘듦이,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후회는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얼마나 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죠. 상황은 변해서 후회만 하고 있으면 상황이 변하면 나중에는 뭐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시지 않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짧게나마 뭐 좀 더 풍성하게도 하는 데도 많지만 짧든 길든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죠.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듣고 배우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오늘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극장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 용기가 되지 못하고 격려가 되지 못하는 극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갖는 건 너무 좋죠. 코이노니아 갔다 보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게 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귀한 말이에요. 필요한 말입니다.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상투적인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반성과 후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의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따갑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우리는 반성은 하는데 후회는 하는데 회개하지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후회를 넘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 이전에, 사사 이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설교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전도라는 말은 케로소, 말씀 선포를 말합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주시는데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주일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와 회개는 다른 거죠. 회개 기도하면서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 기도만 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다? 그건 반쪽짜리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 정말 회개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여러분들이 회개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까마득한 옛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 회개했던 것, 혹은 청년의 때, 철부지 어릴 적 수련회에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 그게 여러분들의 회개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너무 가난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너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개혁파 장로교회를 추구하는데 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혁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 이거 죄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고 나를 다시 리폼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으며 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그 자리죠.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예배 참석하고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진 않겠지,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교감이 없이 그냥 벌 받지 않는 신앙 정도, 그래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신앙 정도.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에만 만족하는 신앙. 얼마나 비참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은 부르짖지만 말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랑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특히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밀 타작은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틀은 작은 공간이거든요. 작은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먼지가 흙바람이 날리지 않게, 포도주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포도주 즙을 짜내고 발효를 시키는 공간이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타작할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사진을 보면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날리는 곳에 이런 마당에서 그 포크, 삼지창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흩어냅니다. 흩어내면 이제 지푸라기는 다 날아가고 이제 곡식만 남죠. 그 다음에 키질을 합니다, 그죠? 키질을 하면 막 흔들어 버리면 그 껍데기는 스스스 또 날아가고 이제 알맹이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하려면 바람이 잘 부는 마당, 언덕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을 보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수탈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죠. 미디안이 빼앗아 갈까 봐,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먹을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몰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씩 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용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습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심쟁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겁에 질려가지고 남몰래 밀이나 이렇게 소심하게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기드온도요,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제 꼴을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소심하게 밀 까부르고 있는 나에게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왜 이런 미디안의 공격을 받습니까? 왜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이 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갸냘픈 믿음.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옛날 그 출애굽할 때처럼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귀복적인 신앙을 이 기드온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표피적인 왜곡된 신앙을 이 기드온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의 그런 다른 사사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기드온은 한참 떨어져요. 온니엘은 어땠습니까? 멋지게 기랴세벨을 쳐서 물리쳤던 용사였지 않습니까? 에훗은 에글론을 향해서 돌진할 때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주저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에글론을 향해서 돌진해서 에글론을 찔러 죽였죠.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경건한 여자였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훌륭한 모습을 갖췄던 사람들이 앞에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도 변변찮았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출신 성분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 가문도 정말 볼품없는 가문이고요, 우리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뭘 저를 통해서 뭐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요, 외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시선을 바꿔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도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 우리 계속해서 여러 번 살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라고 말하거든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런데 14절 16절 18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가시적인 육체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위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겁쟁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이 믿음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아, 너는 이제 저 미디안의 십수만 군사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치게 될 것이다. 아니 뭐라고요? 이 겁 많은 기드온인데,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인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기드온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선포되고 있죠?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구원이 회개를 앞선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지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하나의 조건이고 그 회개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회개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말씀을 맞춰보면 지금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말 아닌가? 회개해야 구원받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회개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이루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행위주의고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 아주 훌륭한 청교도들이 많죠. 그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훌륭한 청교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예요. 책도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도식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차드 백스터를 신율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신율법주의자. 정통개혁주의는 이런 리차드 백스터를 신율법주의자라고 말한다고요. 좋은 가르침인데, 필요한 말씀인데 뭔가를 조건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치열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로우 논쟁이라고 해서 신학의 정수가 어디 있는가, 회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했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논쟁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 시대는요, 이런 진리의 내용을 사람들이 숙고하고 있었고요, 그 숙고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하세요. 우리의 됨됨이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식, 그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는 가득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렵죠. 여러분들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나에게 멀리 있는 그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셔요. 은혜로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불순종도 은혜는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 다음에 뭐죠? 중생입니다. 중생.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셔야, 깨어나게 해주셔야 말씀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되죠.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개.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바뀌어져 있죠. 회개해야 중생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하여 똑같은 궤도를 계속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하여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게으름 속에 빠져있는 믿음 없어 보이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너가 어떻게 구원받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함 투성이인 기드온을, 이런 연약함 투성이인 기드온을,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저 십수만의 미디안을 한 사람처럼 물리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드온이요, 나중에 이분이 여호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을 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구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나는 죽는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죄 많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두려워 떱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때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자신을 살려주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와 평화의 이 조약을 맺으셨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찾아온 분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나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좀 위로 올라가셔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긴가민가 하니까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나? 이분이 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렇게 표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요, 이 기드온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이건 사실 원문을 보면요, 재물을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무교병, 그리고 이런 고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짐승을 잡아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드온이 가져와요. 가져와서 바위 위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국을 쏟아 부어요. 젖게 만드는 거죠. 적게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표징을 보여주는데 어떤 표징을 보여주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뭐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거기서 불이 막 나왔다고요. 물이 와 타서 그 재물을 살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이 표징을 받고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 바알의 신당을 깨부셔요. 그래서 낮에는 못 갑니다. 낮에는 밤에 몰래 10명의 친구들과 가서 바알의 신당을 깨부셔버립니다. 다음날 누가 이런 바알의 신당을 이렇게 깼느냐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겁이 나가지고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고요. 밤에 들키지 않으려고, 또 나중에도 아닌 것처럼 여전히 기드온은요,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용사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양털 표징, 이 표징.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 나를 용사로 쓰신다면 이번에는 내가 요구하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우리는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적셔지는 게 이슬 때문에 적셔져요. 일교차가 워낙 심하니까 아침에는 땅이 축축하게 젖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이 마당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맺혀져서 축축하게 만들어주시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땅은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축축하게 쭉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해요.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막 뽀송뽀송하고 그래서 막 정정이가 팍팍 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땅은 축축하게 이슬이 내리도록 다음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땅은 축축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을 보고 기드온은요 믿음을 가졌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나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예, 나도 좀 맨날 긴가민가한데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좀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저 새싹이 단풍으로 한번 다음 날 아침에 변하게 해주세요. 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사업 같은 것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신이 없어요. 긴가민가 하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 통장에 1억이 한번 딱 꽂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잖아요. 그 숫자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용기 100배에서 사업할 수 있죠. 우리도 좀 이런 일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건지시는지 안 건지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탁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다라고 예수님 섬기지 않겠느냐. 한번 시험해 봐라. 마귀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기드온의 행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요 이런 기드온이 행한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다. 죄된 것을 구했다. 어리석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자연의 여러 힘들 중 하나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힘들 위에 주권자이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기드온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작은 표적들, 그냥 몇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드온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원과 같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드온 시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계시가 풍성한 시대예요. 기드온이 무슨 성경을 읽었습니까? 기드온이 무슨 신학책을 읽었습니까? 기드온이 무슨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까? 그냥 조상들에게 몇 사람에게 이렇게 들은 얘기, 출애굽할 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그 얘기, 그건 들은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다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준 성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한 신학책들이 있고요, 주석이 있고요, 강해가 있고요, 이 말씀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목사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들은 안 들어서 그렇지 이미 풍성하게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께 믿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소리 지르면서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더 큰 믿음, 더 굳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 폭풍 앞에 그 촛불과 같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까?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굳은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가 아니죠. 그는 낙심하고 있었고 두려워했으며 믿음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씀을 받았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실로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십수만 군대를 물리쳐버리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기드온을 달래기도 하시고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죠. 오늘 이야기가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져가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또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이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여호와의 사자라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요? 이게 함께 하는 거라고 하고 불만 불평 막 하면요, 요놈 봐라 하면서 기드온을 혼내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기드온을 설득하시죠.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요청하는 표적들을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하여, 연약하다 하여 여러분 너무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삶과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구속사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